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막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거의 그리고 막 모욕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거나 모욕당할까 봐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항상 그와 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것만 나는 알고 너희들에게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자들 앞에서도 특히 불신자 왕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항변할 때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제가 손에 지금 쇠고랑 찬 거 외에는 당신도 저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숨겨야 될 텐데 전혀 바울은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받았는데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대단한 것이었기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오는 응답을 기다리는데 저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응답이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그 자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어떻게 바울은 알고 누렸을까요? 바울이 알았던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고 왜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누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중한 비밀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능력, 바울이 누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세 가지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 능력이 들어있는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해방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이자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문제.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사단 밑에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늘 사단에게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책망당하다가 죽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리스도로 벗어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문제가 바로
같은 문제인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전에도 그랬고 복음 받은 후에도 사단의 전략 여기에 묶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그게 딱 파고 들어가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우리는 이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자꾸 그리스도 주인 되는 축복 놓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나를 완전히 종되었던 곳에서 사단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현장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네피림의 상태에 있어요. 네피림이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의 신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속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발이 닿고 있는 모든 현장, 그리고 전 세계 현장이 지금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노릇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신과 세상 임금이 딱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뭘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냐 하면 무속, 점술, 우상,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이 두려워 종노릇하는, 종교 생활하는 게 전부 다 그러한 것이거든요.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올까 봐, 나에게 문제가 올까 봐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정성 들여 열심히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여기 예배 안 드렸다간 진짜 저주받을까 봐 겁나서 왔다 이러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혀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현장은 지금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이 상태에 지금 걸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귀신 섬기고 귀신을 주인으로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섬기니까 올바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질병 찾아와요.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가져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 세계 현장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세요. 전 시대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치와 경제, 문화라는 걸 딱 사단이 장악해 놓고 강대국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우상 퍼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말이죠. 사상도 우상이거든요.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인데 그게 강대국이 이걸 전부 다 실현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멋들어지게 사상으로 딱 꾸며내가지고 쫙 이렇게 있지만 저 옛날에는 이제 뭐예요? 실제 저 왕들이 금신상 세워놓고 다 절하게 만들고 전부 사단이 강대국 배후에 숨어서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시대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밑에서 우상 숭배의 후유증으로, 종교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저 후진국, 약소국들 계속 고통받고 질서도 없고 규모도 없고 삶도 막 다 무너져 있고, 이게 전부 약소국의 모습이에요. 더 슬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때 교회가 답을 주고 현장과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문 닫고 있으며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 자신과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확신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계속 기록된 시대마다 반복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길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나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복음이며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의 복음이고 나아가서 시대를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획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즉시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주셨고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며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심부름도 천사가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심부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흑암에게 덮여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지고 빼앗겼던 땅이 정복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구원 주시는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복음의 능력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단이 갖다 준 병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렘넌트들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사건 최근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막 그 잡혀가가지고 그냥 막 죽임당하기도 하고 막 그냥 몇 억에 막 거래되고 사람 목숨을 돈 앞에서는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캄보디아는 잠깐 들켰을 뿐이지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그 행동 이전에 근원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 짓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사한테 진단받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뇌가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해서 저런가 보다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고 치유되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므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가지는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을 근원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이유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전도자 넘어
시대를 치유하는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치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요셉, 다윗, 다니엘 이 그림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영어로 이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해석하면은 버려진 찌꺼기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버려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기세등등한 11명의 형들에 비해서 요셉의 위치는 버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 왕권을 쥐고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 주기로 쫓아다니는 거 볼 때 사울이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굴에 숨어가지고 막 도망가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버려진 자처럼 보인다니까요. 버려진 자인데 남은 자요. 복음으로 전 세계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는 렘넌트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시대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데 영적 대통령으로 전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가진 영적 대통령이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병의 근원과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을 전도자, 렘넌트, 복음의 능력 가진 자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저 완전히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는 저 버려진 저 TCK, CCK, NCK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우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자기 나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프리카 55개 중에 한 나라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8번째 이제 당선될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92살, 92세예요. 92세.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법 바꾸고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7번이나 대통령을 했어. 이제 92세인데 이번에도 또 대통령 되면요, 거긴 7년이니까 99세까지 대통령 하는 거예요. 전 시민들이 백성들이 다 바꾸고 싶은데 이게 시스템이 이게 안 돼 있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나라 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전혀 발전 없이 그냥 병들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벌써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렇죠?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진단해서 해결합니까? 과학으로 풀어내집니까? 뭐가 됩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에만 치유되어지고 변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치유하고 바꾸는 능력이 복음인데 이걸 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누릴 때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그렇죠? 영적인 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렘넌트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돼요. 그냥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앉아서 수업 듣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 누리는 거, 그래서 저 현장에 의사와 다른 어떠한 과학자도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 치유하는 전도자로, 그게 시대를 다 덮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남은 자 렘넌트로 시대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영적 대통령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지도자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고 그게 렘넌트고 그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다. 맨날 그냥 뭐 숙제 똑같이 하고 기도 제목이 맨날 그 수준이에요. 뭐 숙제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뭐 문제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뭐 그냥 귀신 섬기는 애들이랑 똑같은 기도 제목 맨날 하고 앉아가지고 있죠. 곤란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 향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1번 확인했고요. 2번 그 복음 받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지 오늘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를 잘 붙잡고 가야 되겠죠.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또 한 번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키세요. 다른 것 누리지 말고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는, 복음만 누리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장은 쉬운데 목사님마저도 다른 걸 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걱정을 누린다든지 문제를 누린다든지 막 갈등을 누린다든지 다른 것을 누리지 말고 다른 동기를 가지지도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만 누리는 오직의 사람 되어지는 것. 요게 이제 사단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만, 그리스도로만 오는 능력,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오직이라는 답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게 오는 거예요. 오직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냥 뒤지고 찾아도 길은 나와요. 먼 길이든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길은 오직을 누리고 있을 때 나오는 길이 진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과 유일성으로 여러분들은 그 가는 현장들마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에 빠져 있던 자, 어제까지 흑암에 빠져 있던 자인데 여러분을 만나니까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렘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거든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일어날 일이며 렘넌트들이 미리 가지고 가야 될 응답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붙잡고 누린다면 진짜 의사도 할 수 없고 정치인도 할 수 없는 진짜 현장과 시대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루실 당연한 일이고 늘상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곧 능력임을 날마다 누리면서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요 렘넌트의 축복 누리는 영적 대통령, 영적 의사, 영적 지도자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복음의 능력,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 시대를 바꾸는 이 능력, 이 복음을 날마다 모든 것으로 오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복음은 반드시 현장의 근원을 치유하며 시대를 바꾸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진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지도자로 날마다 삶의 현장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